제가 2월, 3월 두 달간에 걸쳐서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 8번째 종말 신앙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종말 혹은 말세, 어감이 별로 좋지 않죠.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종말에 대한 좀 치우친 극단적인 생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정적 종말론자들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열정적 종말론자들입니다. 종말을 너무 기다리고 그날이 빨리 오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여러분 소위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다미 선교회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1992년 10월 어느 날 흰옷 입은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원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방방 뛰면서 주님이 이제 오신다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이런 열정적 좀 지나친 이런 종말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너무 낯설고 또 부정적으로 보이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종말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종말에 대한 극단적인 생각은 냉소적 종말론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좀 극단적인 종말론에서 오늘 우리 조금 더 신앙적인, 성경적인 그런 종말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직선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되어졌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역사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이런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런 불교는 윤회설을 믿죠. 불교는 계속 돌고 도는 것입니다. 불교는 원의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입니다. 무한 반복해서 윤회를 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역사의 마지막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긴 어떤 직선의 역사 가운데 가장 마지막 시기를 살고 있는, 말세지말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현재 상황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 관해서는 참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신학에 따라서 다르고 교파에 따라서 다르고, 목사님들이 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이게 너무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좀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휴거가 있다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휴거가 없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7년 대환란이 역사적으로 일어날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하고, 그건 또 어떤 분들은 그건 그냥 어떤 상징이고 그냥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모든 시대에 여러 가지 환란과 박해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시는지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시는지, 그러니까 종말에 관한 신학적인 관점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헷갈려하고 더 이 종말론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종말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이 두 장을 예수님이 친히 종말에 관하여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물음에 세상 끝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그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설명하신, 대답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이 친히 재림하심으로써 종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중에도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경우는 종말을 많이 다루고 있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나 바울의 서신서나 아니면 구약성경의 다니엘서 같은 이런 어떤 예언서보다가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종말에 대한 믿음을 일단 가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만 가지고 와서 우리가 종말에 관해서 얘기해야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읽고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오늘 여러분에게 이 종말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설교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제가 믿어왔던,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또 제가 성경을 읽고 종말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했던, 그리고 이것이 가장 좀 성경적인 종말에 대한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이 좀 현세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좀 사모하고 종말에 관한 올바른 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정말 마지막의 마지막, 말세 지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주님이 다시 오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는 종말에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이 함께 예배드리는데 아직 10대 청소년들에게 이 지구의 마지막 날이 온다, 너무 가혹한 얘기일지 몰라도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종말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무 열정적인 종말론이나 너무 냉소적인 종말론, 이건 비성경적인 종말론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종말에 관한 신앙을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미혹되지 말라. 이 말이 어려운데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 다른 사람이 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4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얘기가 뭡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하여서 잘못되어진 가르침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5절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종말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도 잠깐 언급했더니 다미선교회 같은 이런 종말론자들을요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시한부 종말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날을 기다리는 이런 잘못되어진 종말론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천사들도 모르는 사실이고 예수님도 모른다. 사실 예수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 아시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날과 그 시간은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더라 그렇게 날짜를 정해놓는 것은 이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런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시한부 종말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또 한 가지 비성경적인 종말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대주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세대주의 종말론. 지구의 역사를 7,000년으로 그렇게 환상해서 7세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가 곧 끝나고 이제 마지막 천년왕국, 천년의 시대가 온다. 여러분 이 세대주의자들은 종말론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종말에 관한 것들을 그들이 가장 먼저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많은 책들도 펼쳐내고 많은 설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종말론에 관해서 세대주의자들이 펼친 책이라든지 그들이 가르쳤던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휴거라는 책 읽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휴거. 랩처라고 하는 휴거. 거기 보면 막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왔는데 갑자기 휴거를 당해가지고 운전자가 휴거 당하고 나니까 차가 막 고가도로 밑으로 떨어지는 그 책이 이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종말론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대주의자들의 폐해가 많아지자 올바른 신학을 연구하고 올바른 종말론들을 성경적으로 정립을 해보니까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굉장히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주의 종말론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두 번으로 말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한다.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지상에 재림한다.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는 것은 그때 믿음이 준비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만 휴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휴거를 당하지 못하면 이 땅에 남아서 7년이라고 하는 대환란의 기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하고 그때 막 짐승의 표 같은 걸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고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666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짐승의 숫자인데요. 여러분 지금 또 여러분 어떤 슈퍼에서 물건을 사면 반드시 바코드를 찍죠. 그거 띵 찍으면 이게 가격이 얼마인지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근데 바코드에 보면 이 처음에 막대 2개가 있고 중간에 막대 2개가 있고 끝에도 막대 2개가 있거든요. 이건 여러분 검은색 막대와 흰색 막대가 7모듈, 7칸에서 숫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컴퓨터는 1, 2, 3, 4 아라비아 숫자를 못 읽으니까 바코드로 숫자를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6을 나타낼 때는요. 검은색 막대 하나랑 흰색 막대가 하나 중간에 들어가고 검은색 막대가 하나 있고 나머지 4칸 또 흰색입니다. 7모듈이 되어야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데 바코드에 찍혀있는 처음에 줄 2개, 가운데 줄 2개, 마지막 줄 2개는요.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부호입니다. 부호. 읽기를 시작하라. 계속 읽어라. 읽기를 끝내라. 근데 여러분 이 세대주의자들이 그 바코드에 있는 그 2줄 그걸 666이라고 바코드가 짐승의 표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건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들에게 종말에 대해 잘못되어진 생각을 가지게 하고 종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해서 건강한 믿음을 해치는 잘못되어진 비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주의 종말론은 비성경적인 종말론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환란이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나 끝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년 대환란은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성경의 7은 언제나 상징적이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의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대접, 7나팔 상징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종말에 대한 상징적인 말씀을 전부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굉장히 잘못되어진 종말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휴거가 뭐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한번 보여주시죠. 거기 보면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맞이하는 사람들 말하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여기 그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부활에 대해 배웠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그다음 뭡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휴거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 끌어올려, 여기 영어가 랩처고 랩처를 한국말로 번역하기에 휴거인데요. 여러분 휴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성도들이,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아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사람이 오면 우리가 공항으로 영접을 가지 않습니까? 주님을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면 어디에 오시겠습니까? 지구가 둥글지 않습니까? 지구가 둥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오시겠습니까? 우리 마음 같아서는 오클랜드 가까운 어떤 지역에 오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 지역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요 지상에 완전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오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순식간에 거기로 끌어올려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휴거입니다. 휴거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냥 남아있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되어지는 그것이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세대주의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도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를 미워하겠으며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종말론, 잘못되어진 종말론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징조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미혹되지 마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그다음 뭡니까? 아직 끝은 아니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건 전쟁이죠. 전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과 큰 지진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8절을 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말씀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재난의 시작이고 이것은 아직까지 끝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부터 그런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그런 기근이나 그런 지진이나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재난의 시작일 뿐 이건 끝이 아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다음 뭡니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이런 일들은 종말에 대한 징조일 뿐이지 그게 끝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얼마 전에 튀르키예와 시리아 접경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죠.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지금 또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심한 기근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계속 전쟁이 1년 넘게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주님이 오셔야 됩니까? 그건 하나의 징조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예수님 때부터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계속되어져 왔고 이것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분별력입니다.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냥 무덤덤하게 뭐 널리서 왔던 일이니까 그것도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해서 우리가 막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징조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요, 불법이 성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을 잡아다가 넘겨줍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지만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여러분, 지금은 무슬림이 기독교를 가장 많이 박해하죠. 한때는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를 300년 가까이 박해를 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 이거 마지막 시대의 뚜렷한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징조들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지만 아직까지 끝은 아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나 끝은 아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때서야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말은 지진이나 전쟁 그런 것들 때문에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모든 민족과 언어와 모든 나라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서 끝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막 이런 어떤 전쟁이나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어떤 지진 같은 이런 자연재해들을 가지고 이제 종말이라고 막 얘기하면서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종말의 시대, 주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실 것,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징조를 분별하라.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종말 신앙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종말 신앙을 가지라. 여러분, 오늘 6절을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신앙의 자세는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비성경적인 종말론 때문에 막 휴거도 얘기하고 7년 대환란도 얘기하고 짐승의 표도 얘기하고 이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요, 영광의 날입니다. 그날은 승리의 날입니다. 그날은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우리가 살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섭고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날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지켜왔던 그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날입니다. 그날은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그날은 정말 승리의 개가를 불러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들을 버리십시오. 두 번째
12절을 보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이게 종말의 특징입니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때리고 죽이고 빼앗고, 여러분, 이게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지만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해도 우리에게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사랑해도 우리에게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헐뜯고, 종말 신앙을 가지는 것은 열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종말을 잘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디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디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견디십시오.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실망스럽고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 혹 있어도 여러분 견디십시오. 믿음은 견디는 것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실망시켜도 여러분 목사 보고 여러분 상처받고 믿음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도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세상을 따라서 떠나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기를 여러분들 결심하면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이 견디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내가 견뎌야지. 그럼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읽어보면 박해 시대에 믿음을 지켜낸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냥 단칼에 참수형을 하든지 아니면 교수형을 해주면 그나마 편하게 죽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잡아다 고문을 합니다. 너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군지 이름을 대라. 네가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부인하면 너를 자유롭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고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 고문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이에요. 어떻게 그런 고문을 견딜 수 있었을까? 여러분, 손톱을 하나씩 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 마디를 하나씩 자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견딜 수 있습니까? 못을 촘촘히 박은 송판 위를 걸어가라고 해보십시오. 그걸 한 발짝이라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걸 다 견뎌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 끝까지 나는 견뎌서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견딜 수 있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마지막 한 가지는 14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세상 끝까지 전파될 때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영혼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날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 신앙은요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종말 신앙이 뭐라고요? 너무 강력한 말씀이어서 대답을 안 하시죠? 종말 신앙은 선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사명입니다. 선교사가 다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선교사가 되는 꿈을 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저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면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가장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는 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형편이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지 못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선교사를 후원하십시오. 선교사님들이 사역 현장에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질로 꼭 후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물질로 후원하기 어려우시면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골방에서 저 열방에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이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도하는 선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없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지금 드림반을 섬기는 김형훈 선교사님이십니다. 김형훈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정민규, 홍다예, 다니엘 애슐리 선교사의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조금씩 구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이 다니엘 애슐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혹 아직까지 물질로도 후원하지 못했고 아직까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선교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항상 전도 대상자를 한 명 이상 두십시오. 그게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꼭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 사람과의 이런 좋은 관계를 위해서 그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로 정해놓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00명을 전도했다고 내 할 일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 한 사람이 없다면 전도 대상자 한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종말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은 나 혼자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전도한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가는 곳이다.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요? 나 혼자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전도한 누군가의 손을 붙들고 들어가는 곳이래요. 나중에 주님 다시 오셨는데 아무도 손잡고 갈 사람이 없어서 그냥 혼자 틀레틀레 그렇게 주님 앞에 가서 서겠습니까? 진짜 정말 신앙은요. 오늘 또 누군가를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오늘 밤에 오셔도 이상하지 않고 10년 후 100년 후에 오셔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매일을 정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말에는 하나는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겠습니까?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루어지지만 개인의 종말은요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것, 이건 우리 개인의 종말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서 서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믿음을 준비하고 사십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한 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되고 이 선물 같은 이 한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미혹받지 마십시오. 잘못되어진 종말론에 미혹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늘 분별하면서 우리가 늘 깨어서 종말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리고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 열심히 사랑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오늘 또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꽃이 오리라. 그제야 꽃이 오리라. 여러분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소수민족들이 있죠, 그죠?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그런 종족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인터넷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이런 매체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곧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 맞이하는 그날이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많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찬송을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서쪽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나 우리 주님 오실까 봐요. 신부처럼 흰옷 입고 주님을 고대합니다. 우리가 주님 고대가는 부르지 못해도 적어도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매일매일을 이런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역사의 종말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사는 삶과 전혀 종말에 대한 믿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종말의 신앙들이 다 회복되어져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올리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